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 은혜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 은혜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심리학에서는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기 암시를 계속 주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 누구나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감사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 상황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속에는 그들 가운데 그 은혜가 아주 차고 넘치다라는 겁니다. 오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분이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고 감사의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단순히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긍정에 감사하는 사람이 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귀한 어떤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또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하라. 다른 사람을 경멸하라. 당신을 비판하거든 누구든지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약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베풀어준 봉사를 결코 잊지 마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하게 적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기사인데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가 왜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될까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분의 본심을 알기에 내가 설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서의 보고를 낼 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 보고를 낼 때에 대부분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었던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긍정과 부정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오해를 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했을까? 그들은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오해 속에서의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관점에서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의 보고는 아주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기에 동조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고,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여유를 갖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그분의 본 마음을, 그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진정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기 태어난 곳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이 각기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안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또 세상 종교적으로 아니면 인문학으로 어떤 것으로 나를 정의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향한 정의가 확실하게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크고 놀랍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감사할 만한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나가는 것이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셋째는 감사는 진정 자기를 비운 자의 고백입니다.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한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수많은 이러한 것들, 이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럼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것들,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들, 우리의 이 부족함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에 또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 벽에 어느 환자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고, 행복하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상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나 자신이 내려지고 나 자신이 비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한 처제 인식이 분명히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얼마만큼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치울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왔는데 거기서 당한 상황이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었을 때에 그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들었고 거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들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역경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서의 감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 곡조가 좋고 가사가 좋고 곡조가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악에 지나치게 심취되지 않고 악기에 지나치게 심취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 그분의 기쁨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65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라옵니다. 뭐가요? 감사와 찬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한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심각한 고난과 심지어는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나와서 남은 자들이 찬송과 영광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결국은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효로 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불과 한 50일도 안 돼서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의 이집트에서 10가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까먹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적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별말 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극한 환경, 극한 고난, 극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준다고 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시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며 그 불평불만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확대 재생산시켜서 마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번영주의 신앙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예요. 애티튜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왜 그럼 나오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심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할 수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어떤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딱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창케 하는 일들, 그 이전에 뭐가 요구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하는 자들 속에 감사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커져야 돼요, 그릇이. 근데 그 그릇은 감사의 그릇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할 만한 상황일 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주장함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 가지 큰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자를 누리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따른 기쁨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주어질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샬롬의 평안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트린치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제일 드문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넘어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큰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불안과 염려하게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끌고 나갈 때 거기로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큼 수많은 역사를 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말고 은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침 없이 우리 속에는 분명하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감사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데 그 그릇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부족함들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아래에 녹아질 때 그 우리 감사하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심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열정과 열망함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고 감사는 단순히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자 믿음의 크기인데 그 믿음의 크기가 이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세상 행복이나 세상 풍요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지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고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들이 이제는 땅으로 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 은혜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침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드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